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찾고 더 바라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지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자리, 이곳,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함께 할 텐데 아직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립니다.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완전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텐데 하나님, 그저 저희들이 믿음이 없고 또 불안하고 또 의심하고 또 연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그 현장에 저희들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늘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을 살피고 이 나라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현실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기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남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일들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어렵고 고민이 됩니다. 남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고 불안함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아버지, 그 확신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불안케 하는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 의심케 하는 일들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완전하게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선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믿음과 성실함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끝까지 묵묵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또 맡은 일들 또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합력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또한 좋은 성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섬기고 살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 힘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고 충만해지는 아버지 복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고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떤 것으로도 결핍이나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 예비하신 것으로 날마다 풍족히 채워주시고 그 드리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길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을 꼭 붙들고 앞으로의 삶을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믿어지니까 정말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런 표현들, 하늘에 불 우박이 떨어지고 또 해가 빛을 잃고 또 산이 물에 이렇게 던져지고 깨어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이제 가슴 철렁철렁하며 내려앉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또 불을 지피는 기름을 끼얹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옛날 분이지만 1999년 이런 무슨 예언 이런 거 예언이 몇 개가 맞았다더라. 이제 뭐가 남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막 잠도 안 오고 그러죠.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제 6학년 때였거든요. 6학년 때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노스트라다무스, 핵전쟁에 대한 종말 이야기. 그때가 이제 85년도니까 또 뭐였죠? 그 펄시 콜레라는 분이 쓴 내가 본 천국 이런 미래 이야기, 지옥에 누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떻다 하더라 하는 그런 간증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기도원 운동, 이렇게 밝은 면이 있지만 항상 어두운 면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두운 면들이 사실은 더 강력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적잖이 영향을 받아서 어느 날은 TV에서 이제 그런 무슨 미래 예언 이런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왔었어요. 제 기억에. 그걸 보고 나서는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야. 진짜 1999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우린 다 죽나 보다. 핵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고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아빠 진짜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자. 그냥 종료됐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게 더 진짜처럼 들리는 거죠. 그 말 듣고 안심하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오늘도 천사의 나팔이 울렸어요. 여러분, 천사의 나팔이라는 꽃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길가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게 피어가지고 어디 가니까 그 담벼락 위에도 심어놨던데 너무 예뻐요. 저런 진짜 천사의 나팔이 있으면 저렇게 생겼겠다. 저런 나팔로 소리를 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사의 나팔. 또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날아가는 어떤 조형물. 또 성탄절 이럴 때
이렇게 아기 천사가 막 나팔 불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이런 뭐 그림이라든지 많이 보잖아요. 그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미지는 너무 편안하고 뭔가 평화롭고 막 이런 느낌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천사의 나팔은 전혀 그런 것과 완전 반대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천사가 나팔을 불면 재앙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화로다. 뭐 축복이다. 평안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화로다. 저주로다 이러고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날아간다고요. 사실 이걸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로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나타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오면서 확인한 게 뭐였습니까? 이미 봉인이 해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열렸잖아요. 그 7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 증상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 봉인이 하나 열릴 때 나타나는 증상, 그게 뭐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뭐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그런 증상들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인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사람들을 말하자면 미혹해서 올바른 진리 복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이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런 증상들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천재지변, 뭐 말도 못하죠. 태풍, 말도 안 되는 태풍이 흰남노라는 태풍이 얼마 전에 뭐 역대 최고였다는 태풍. 앞으로는 뭐 더 큰 게 오겠죠. 남태평양 통가라는 나라의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거의 뭐 한 나라가 다 사라질 지경에 이르고 수많은 국민, 그 나라 한 나라 국민 전체가 뭐 이재민이 되기도 하고 코로나라고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창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도대체 몇 년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지구가 멸망하나 보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계시록을 주셨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들 가운데 내 교회야, 내 새끼들, 내 백성들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단다. 코로나 찾아오면 당연히 코로나도 걸리고 태풍이 찾아올 때 태풍도 맞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겪는 그 고통을 내 교회들도 내 새끼들도 당연히 겪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을 실패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내 자식들은, 내 새끼들은 내가 지킨다. 이 약속을 주시려고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이들만 이게 도대체 무슨 증상이냐? 뭐 핵전쟁이 일어날 증상이다. 낙진이 막 터져가지고 어두워지는 거다. 막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귀 기울여 들어도 괜찮아요. 흥미삼아.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십시오. 아, 진짜로 핵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하루하루가 두렵습니까?
그거랑 무관하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 되어가고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고통 겪는 가운데 나만 편하게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잘해야 내가 이 화를 면하게 해주고 복을 내려주고 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거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에 내 교회야, 내 백성들아, 내 아들아, 딸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최후의 승리자들이다. 이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점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결국 우리의 장래잖아요.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미래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약속된 미래.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일이 잘 되지 안 되지 이런 거 너무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잘 되겠죠. 때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드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들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더 잘 이해하실 텐데 한번 보시죠. 오늘 이 계시가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오늘도 그 사실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 없었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쳤던 것처럼 이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반복이고 진행이고 확장인 것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지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전부 다? 우리의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재 속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그 시간의 제약, 그 시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현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현재예요. 창세기도 현재고 계시록도 현재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시간 그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진행. 그래서 그것을 조금 그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이미 되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렇게 사실 비논리적인 사실 이건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죠. 논리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개념이 이 성경 한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고 출애굽기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단지 그 몇십 년 어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복선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뭐라고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예금, 예? 저금, 예금, 그 맡겨 놓는다. 그 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진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맡겨두시고 그걸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 일의 역사적인 사건에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엄청난 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꼭 필요한 분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이 나팔의 내용.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사가 나팔 부는 게 진짜로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 세상은 와, 천사가 나팔 분다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천사가 나팔 부는 걸 봤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나팔, 기쁨의 나팔, 하나님 찬양하는 나팔 소리로 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 나팔이 세상에게는 재앙이요. 똑같이 재앙에 맞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나팔이 7절, 계시록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무슨 핵폭탄이 떨어져서 막 낙진이 세계를 덮고 이런 것에 대한 피 섞인 우박, 그러니까 막 미사일 떨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새로운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읽은 첫째 나팔이 울렸을 때 나타난 증상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일이에요. 그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 죄악의 땅,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건져낼 때 나타났던 증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증상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을 볼 때 이 8장 9장이 지금 7나팔 중에 6나팔이 이제 울리고 그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9장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회개하는 이들이 없더라. 6장 마무리가 어떻게 됐었어요? 마지막 그 6번째 인 떼고 나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느냐 하고서는 7장이 온전히 교회만이 설 수 있다 였었잖아요. 근데 이 9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과 아픔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들이 마치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는 이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요. 그게 우리를 회개케 해요.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그 말씀을 먹은 이들의 삶, 그 고통 속에 세상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괴롭히고 핍박해요.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데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참된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7째 나팔이 울려나고, 항상 7째는 뭡니까?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6째는 떼어질 때 반시 동안 고요함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고요함은 왜 반시의 고요함이라고요? 완전한 고요함. 그 1시가 그 1시 2시가 아니라 그 완전한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속에 그 반시, 그 완전함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시면 마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비록 뭐 길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는 문득문득 잠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판시의 고요함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지상에서의 천사의 나팔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울리는 천사의 나팔, 그건 진짜 천상의 나팔이고 행복한 나팔이고 변함없는 기쁨, 변함없는 행복, 변함없는 완전한 풍요함이 있는 나팔 소리가 우린 천상에서 울려 퍼질 때 그걸 우리가 함께 듣게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끝없이 영원히. 벌써 지루하세요? 그거 어떻게 듣고 있어? 좋은 노래도 1시간 들으면 지루한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랑 진짜 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순간을 떠올리고 그 경험들을 떠올려도 그 천국의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반대로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지옥, 그런 거랑은 견줄 수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이게 우리 세상에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악착같이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려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기꺼이, 그냥 나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포기하신 거예요. 그만큼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고 완전하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증상, 그 우박과 불이 가져온 결과, 첫째 인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냐면 모든 나무를 꺾었다.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보리가 이삭이 나오고 꽃이 필 때였는데 그게 다 상했다. 뭐예요? 수확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꽃이 떨어졌으니까 흉년인 거예요. 가뭄인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5장 2절 그리고 1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요 3분의 1이 뭐예요? 오늘 그 계시록 8장에도 보면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3분의 1 나오거든요. 첫째 인 했을 때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분의 1로 이제 뭐랄까 더 커진 거죠. 4분의 1이면 25%, 3분의 1이면 33.3%. 그러니까 더 많은, 한 번 나팔을 부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가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죠. 하여튼 그 3분의 1이 칼을 뺀다. 그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래서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에스겔 5장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걸 12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에스겔 5장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를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점차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자면 지금 뭐 기후변화로 비가 거의 안 오는 막 미국 어떤 사막에는 홍수가 일어났고, 또 뭐 이렇게 비가 늘 와야 되는 곳에는 지금 뭐 가뭄이 발생을 하고, 또 한 번도 범람하지 않았던 하천이 막 범람해서 그에 대비하지 못했던 뭐 집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증상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애써요. 훌륭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교회도 거기에 힘을 보태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계시를 이루시는 과정에 막 이렇게 막 대뜸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지금 고통스러우고 아파 죽겠는데 지금 우리 놀리는 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계시를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어떻게 그들에게 밝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하여튼 여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나팔 오늘은 두 번째 나팔까지만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계시록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이것도 이제 어디서 봤다 싶죠. 이제는 아까 우박 확인했잖아요. 바다가 피가 된다, 물이 피가 된다. 어디서 봤어요? 이것도 출애굽 재앙 중에 하나였죠. 이 제일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죠?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재앙 피게이 박도구 매혹장.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 뭡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나일강은 신이에요. 당시에 더군다나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이에요. 우리의 어머니이고 젖줄이에요. 다른 땅들이 다 기근을 겪을 때 이집트만 풍요해요. 무엇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그 나일강 삼각주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그죠? 나중에 요셉의 그 형제들도 애굽으로 찾아오잖아요. 그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고 섬김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만드셨어요. 뭐예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가 피가 된다. 지금도 그런 말하자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지금도 이 바다에서 늘 나던 그 수산물들이 안 나던 수산물들이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항상 만선이었던 배가 빈 배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잠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지만 점차로 바다는 오염되어 가고 그죠? 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수많은 쓰레기들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또 그 중금속이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수산물들도 해산물들도 물고기들도 오염된 물고기, 우리가 먹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도 해주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러죠. 뭐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중금속 뭐라 그러지 그거를 납중독, 수은 중독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푸른 생선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지경에 왔단 말입니다. 그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결핍을 가지고 와요. 내가 신처럼 붙들고 있던 거, 내가 의지하고 이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갈 거야. 이것이 나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로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나팔이 우려나고 봉인이 풀리고 또 나중에 이제 7 대접이 나올 텐데 그 대접이 하나 쏟아질 때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내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것이 점점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빼앗기게 되니까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죠. 근데 우리들은 그걸 하나씩 빼앗기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 재물에 내가 더 마음을 주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간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핍해지고 기근이 찾아오고 또는 뭐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근데 여러분,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가난한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 그리스도임에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소망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목적지 삼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살았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나에게 뭐가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사람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많이 가졌는데 풍요로운데 그걸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남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만 있든 없든 풍요롭든 빈곤하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시는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반항하고 버티고 저항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2번째 나팔도 못했네요.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째 나팔 불었는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생명을 가진 것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여기서 불 붙는 큰 산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뭐 화산 폭발,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뭐 핵폭탄의 낙진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빈곤하고 가난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자고요. 도대체 이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게 뭘까? 이건 또 이미 나와 있겠죠.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똑같죠.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 산이 뭐예요 도대체? 불탄 산.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숭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신, 만몬을 숭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걸 왜 산이라고 예레미야에선 표현하냐면 바벨론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높은 곳에 세워지는 그게 산 모양이에요. 산처럼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산 제물 심지어는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인신 제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태워서 그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만 불타는 게 아니라 그 신전 자체가 다 심판을 받아서 불타는 모습을 불탄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불탄 산이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이 결국은 다른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들이 깨진다. 이 배들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무역이 지금은 뭐 육로로 뭐 기차로 비행기로 뭐 다 다니지만 이때는 무역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이 배였단 말입니다. 이 배가 바다 위를 잘 다녀야 되는데 그 불탄산이 떨어지니까 배가 깨어져요.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라 그 섬마다 또 해변마다 다 바다를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용왕님이 노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계 수단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자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배들이 깨어져요. 다 날리는 거야. 내 손에 선악 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 계시록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에 맞아요? 계시록 18장 21절 시작. 나왔나요? 계시록 그 예레미야 51장 다음에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 번째 나팔 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똑같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세상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계시록 18장 11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 있나요? 네. 11절, 15절에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던 이들이 다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막 그 푸틴 대통령도 거의 반 약간 살짝 이렇게 나사가 풀려가지고 앞으로 뭘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변이 바로 러시아 얼마 안 멀어요. 그 밑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삶은 뭐가 돼요? 열심히 키웠던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재테크하고 돈 모아서 은행에 저금을 해놨는데 뭐 진짜 아주 뛰어난 말하자면 해커가 나타나서 모든 세계 은행 전산망을 다 작사를 내놨어. 복구가 안 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이라는 게 결국 지금 다 숫자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게 무서워서 현금으로 잘 숨겨놨지. 아니, 뛰어난 도둑이 와서 그거 다 가져가면 뭐가 되냐고요. 나는 금덩어리를 숨겨놨지. 뭐, 불 붙는, 그래서, 아니, 진짜 막말로, 미사일 떨어져서 거기에 박살이 나고, 거기 내가 피해자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오는 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 들이받고 순식간에 한 가족이 세상을 떠나요. 뭐가 되냐고요, 도대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한시 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먼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날 주의 말씀은 그냥 오늘 하루 한 걸음 내딛는 내 발의 등불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발의 등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발의 등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알아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그 빛을 따라서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 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사세요. 재테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자녀들 잘 양육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세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도록 거기에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살자고요. 저는 살짝 믿음이 없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못 살고 약간 내일 모레 정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좀 지내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먼 미래를 저는 잘 생각을 못하고 그렇다고 막 내일이 없는 것처럼은 아니고 내일 모레나 한 일주일 정도 후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좀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완전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대로 잘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에 내가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사랑 안 했어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나 사랑 못하고 왔네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연습합시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손을 잡아주실 수 있으면 잡으시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우리 언제 예수님 만날지 모른다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떤 고통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고백 가운데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뜯어보고 살펴봐도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고, 또 주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 뜻을 또 잘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직 버리지 못했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 때가 아직도 여전히 너무 많은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만 바라보시고 마치 나 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면목 없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또한 함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안에 거함을 감사하며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을 사랑하며 또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옆에 앞뒤에 바라보시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3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청년부 모임 있습니다. 네, 우리 유미, 정혜, 세란, 또 세연 다 우리 토요일 날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찬양 예배 마치고 레위기 성경 공부 있습니다. 이미 책을 받아가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신청 혹시 못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니까 레위기 성경 공부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회비는 2만원, 책값이 얼마? 책값이 17,000원. 근데 거기에 5주 동안 간식도 주고 네, 업계 최저가 같이 하여튼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좋더라고요. 하여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가정신방을 시작할 건데 이번 주에 두 가정을 시작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10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도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거고요.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떡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10월 마지막 주 10월 30일쯤에 우리 성경 퀴즈 같은 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 시험 되지 않는 선에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성경 퀴즈에서 선물도 우리 같이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없진 않고 매우 짧아지겠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테니까요. 네, 10월 마지막 주 우리 성경 퀴즈 같이 하시고 간단하게 가능하면 식사도 그때 좀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홍진호 목사님 한번 모시고 우리 예배에 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찬양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한 주간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한 주로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